오늘 선포하는 말씀의 제목은 오직 성령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핍박이 올 것이지만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꼭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도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론입니다. 첫 번째,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를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양과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리가 상징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외식에 찌든 자신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눈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리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척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챙겼고 누리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사랑하는 멸망할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1위는 사단을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사단은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입니다.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말씀이라는 진리를 가지고서 마귀를 대적해야 되고 그때 마귀는 떠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주신 권세로 이 마귀를 쫓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롭고, 즉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무엇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지혜롭고 분별력을 가지고, 또 뭐라고 하셨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순결하라는 것은 오직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100%의 하나님의 말씀, 즉 거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어야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우리는 지혜롭고 순결해야 합니다. 지혜롭고 순결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바르게 알 수 있어야 하고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지혜예요. 또 거의 말씀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어야 합니다. 수천만 원, 수백만 원 하는 정품 가방과 시계, 옷, 신발, 구두들이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5만 원, 10만 원 하는 가품들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똑같이 생겼어요. 정품, 가품, 분별가들도 어떤 것이 정품인지 가품인지 이것을 구별해내기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거의 말씀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짓을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를 가져라. 그리고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이 되어라. 오직 말씀만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과 비슷한 이단 메시지들이 쏟아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진리에 지혜롭고 또 순결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은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걸려 있는 것이에요. 영생의 문제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거듭났는가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입니다.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두 예수님을 둘 다 같은 날에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거듭났고 다른 한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거듭났지만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회개합니다. 나를 미혹한 사단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반면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사단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회개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회개해요.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인간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어? 인간이 어떻게 완전하냐? 죄도 지을 수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더 만연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자기 확신이죠. 자기 구원이죠. 그리고 이상하게 천국을 사모함보다 이 현재의 누림에 집중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거듭난 자입니까? 거듭나지 않은 자입니까? 사단이 미혹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의 책임은 사단에게 돌릴 수 없는 거예요. 사단에게 돌리는 것은 사단 배상설, 귀신론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9절로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어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참상을 보시고 바로 아담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그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아담은 12절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저 여자 탓을 합니다. 그리고 여자를 주신 하나님을 탓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행동했다면 내가 죄를 지은 것입니다. 내가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이런 자에게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용서하세요. 그러나 죄에 대한 징계는 있습니다. 회개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아멘. 회개를 했지만 징계는 있다. 칼이 다윗의 집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또 여호와의 원수가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고 또 당신이 낳은 아이, 즉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과 같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집안에 많은 재앙들이 일어나고 다윗은 나중에 그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죠.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남과 북이 분열됐고요. 당연히 밧세바가 낳은 아기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공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좀 방석을 좀 이쪽으로 당겨서 앉아요. 가운데로 앉고. 자,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거듭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핍박과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로 1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기고 또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에게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증거가 되게 하실 것이다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핍박이 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은 세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조롱도 받게 될 것이고 또 업신여김과 또 무시를 받고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어느 시대보다도 놀거리, 먹을거리, 볼거리가 많은 시대입니다. 타락하기 쉬운 시대예요.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온갖 더러움과 부패함과 죄악이 만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칭찬이 아니라 너 하나님 정말 잘 믿는구나. 칭찬이 아니라 핍박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그날이 오면 우리가 받는 이러한 핍박이 오히려 나의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잘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로 2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나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끌려갈 때에 공회 또 임금들 앞에 끌려갈 때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 속에서 말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그분은 바로 성령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거듭난 자 안에는 성령님이 그 안에 함께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한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보혜사이십니다. 구원받은 자를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앞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 안에는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속에 함께 계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더 큰 박해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즉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야고보서 1장 14절입니다. 두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내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 인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거듭난 자라고 해도 완전한 인간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이 땅에 태어날 때 죄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마귀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아멘.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께서 다 지셨어요.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우리 마음은 오염되어 있습니다.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마음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가까이 죄를 하고 싶고 죄를 가까이 가고 싶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은 오염되었다. 그래서 인내하라.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날까지 좁은 문으로 가시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첫 번째, 말씀 충만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원수를 짓밟아 버리고 기도로 내 마음의 불신앙을 버리고 기도로 오직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마음의 평안을 누리십시오. 기도해야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직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삶이에요. 우리가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마음이 없다면은 결국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보세요.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한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에 마음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선교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성화시켜 성화의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지혜로운 자 되시고 또 거듭난 자 되시고 또 인내하는 자 되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복음의 산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인내하는 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 거듭난 자 되게 하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도 현장에서 살리는 자 복음의 산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